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민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60년이 될 때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어른들의 기도와 헌신을 저희들 기억하며 더 헌신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의 주님, 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또한 기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저희들 기도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서양서 목사님과 김민경 사모님, 강순철 목사님, 최윤실 전도사님,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실 수 있게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목사님과 사모님, 또 전도사님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다 응답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무엇이 옳은 것인지 분별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시민교회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직분자들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을 허락해 주시고 직임에 충성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교만함과 나태함으로 주님의 영향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며 각자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열심히 감당하여 부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다음 세대인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들이 주님 안에서 밝고 예쁘게 성장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더 이상 형제나 부모, 자녀를 잃는 아픔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크라이나에 평화로운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세계 곳곳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하나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게 해주시고 늘 건강으로 지켜주세요. 특별히 서자선 목사님 네 분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자유의 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가족들의 기도와 저희들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교만한 마음과 세상에 물든 마음이 깨끗하게 씻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다 헤아려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하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하덕의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를 돌아보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교회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있을 때 잘합시다. 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재앙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운행하는 방법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어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계속해서 명령하십니다. 어떤 것을 명령하시고 있습니까? 딱 한 가지인데 내 백성을 보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내 백성이 이제 나를 예배하고 섬겨야 하니 자유롭게 풀어주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바로의 마음 안에 아마도 깊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모세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과 이집트의 최고 통치자로서의 선택 앞에서 고민을 했던 바로의 갈등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서 행동을 한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그대로 잡아두는 그 선택 이전에 분명히 갈등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눈앞에 여러 가지 이적들이 펼쳐지고 나라 곳곳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상소문에는 재앙으로 인해서 그의 백성들이 겪는 고통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통치자로서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자신을 끝까지 선택해서 종국에는 비참하게 끝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고대 시대에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충분한 인구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식량 확보와 활발한 활동을 위한 영토와 영해가 넓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영토를 지킬 강한 군사력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강한 군사력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부유한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져야만 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 재앙에서 강한 군사력을 뒷받침해줄 경제력을 붕괴시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섯 번째 재앙으로 가축에게 돌림병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축이 뭐냐면 나귀와 낙타 그리고 소와 양 이런 것들입니다. 낙타는 군마 대신에 전장에서 사용되기도 했지만 상인들이 사막에서 장거리 이동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운송 수단입니다. 그리고 식량 생산에 필수적인 소를 멸한다는 것은 예굽의 힘이 되는 경제력의 근원들을 파괴함으로써 예굽의 군사력까지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사람이 아무리 강한 국가를 만들려고 하더라도 창조주가 살짝만 건드리면 그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는 강력한 신과 그 신의 아들이라는 파라오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이 시편은 포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시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생각과 의지, 경험 등을 의지를 해서 내 인생을 설계하고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잘 정비하면 내 노년은 굉장히 행복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기 전에 송파구에 있는 한 교회의 학사관에서 1년간 머물렀던 때가 있습니다. 주중에는 교회 안에 독서실에서 신대원 준비를 위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허름한 등산복을 입은 할아버지가 학사관에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처음 보는 분인데 대뜸 저한테 하루 종일 굶고 있어서 그러는데 먹을 것 좀 줄 수 있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마침 수중에 가지고 있던 얼마의 돈을 드렸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의 사항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 말로는 얼마 전까지는 수십 년 동안 군인으로서 명예롭게 복무하고 전역을 해서 남부럽지 않게 생활을 했다라고 합니다. 군 전역을 하고 이제 살만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안타깝게도 수십 년 동안 알고 지냈던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시면서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시고 가족들하고도 연이 끊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인생이 잘 올라가는 것 같고 노년에는 자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그저 행복하게 살다가 갈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고 내 인생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내가 겪은 이러한 불행은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가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성경이 말해주는 것처럼 아무리 내가 내 모든 것을 계획하고 멋지게 잘 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고 한 민족의 운명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를 보게 되면 자기의 힘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 거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맞이할 때까지 바로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항하는 길을 선택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바다에 빠져 죽는 죽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것을 선택한다면 바로 왕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의 문화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또한 오늘 5번째 재앙부터 한 가지 독특한 것들이 발견됩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까지는 이것이 없습니다. 그냥 조금 손해를 보거나 약간 귀찮고 불편한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5번째 재앙부터는 무엇이 이들에게 임하게 됩니까? 죽음이 이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과 동물들이 죽어나갑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을 볼 때는 조금 불편했었는데 그 불편이 손해로 확대되고 그 손해가 이제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에 대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로마서 6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아멘.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어떤 열매를 거두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게 이제 마지막은 사망이로구나라고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없는 자유를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흥청망청 사는 것을 자유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탕자의 방종일 뿐입니다. 만약 6살짜리 정도 되는 자녀가 와가지고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설계합니다. 그러니까 유치원부터는 엄마 아빠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걸 듣고 너는 참 굉장히 독립심이 강하고 너무나 자유로운 아이구나 라고 칭찬하며 좋아할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부모가 바라는 것은 자기 자녀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스스로 살아가는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겠지만 이제 16살, 7살 정도 되는 어린 자녀들이 말도 안 되는 그 아이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에게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더 이상 건드리지 마십시오. 내 의지가 있고 내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자기 갈 길을 간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바로 왕이 행한 어리석은 행동과 같은 것입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는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서 내가 내 계획을 가지고 무엇을 선택해서 그래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지 하고 이렇게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바로는 그의 인생의 끝이 바다에 수장되는 것인지도 모르고 지금 이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을 바라볼 때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도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10가지 재앙만이 아니라 모세와 처음 만났던 날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그를 부르셨습니까? 그중 한 번이라도 말씀을 듣고서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물속에 수장되고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결말은 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의 의지와 탐욕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영원한 멸망이요,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는 우리는 온갖 조롱을 받고 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까이에 있는 사랑하는 내 가족의 끝이 이 사망으로 끝난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바로는 참 나쁜 놈이구나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인데 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영혼을 건져내고 싶었으면 10번 아니 그 이상으로 가서 이렇게 마음을 전해야만 했겠습니까? 8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하덕의 재의 2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하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하룻불 같은 데를 보게 되면 불타고 남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그 죄를 두 움큼을 잡고 뿌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뿌렸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번에는 가축에게만 병이 생긴 것이 아니라 고센 땅을 제외한 애굽 전역의 사람들에게도 병이 생겼습니다. 어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면서 혹시나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유튜브에서 벼룩의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영상을 시청하게 됐습니다. 그 영상에서 실험자는 조그만한 벼룩을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동그란 유리병 안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벼룩이 계속해서 점프를 하다가 유리병 뚜껑에 계속 닿게 되고 나중에는 내가 점프할 수 있는 높이는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유리병 뚜껑을 아무리 열어도 벼룩은 자신이 경험하고 결정한 한계선까지만 점프를 하며 유리병 밖으로는 튀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내가 입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내 삶 속에서 마치 유리병 안의 벼룩처럼 인생의 수많은 장애물이나 어려움을 경험하고서 내 한계는 여기까지구나 라고 제안을 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은 그런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이 뭘 더 아끼겠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셨는데 어떤 것을 더 안 주겠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정도는 주시겠지라고 말을 하면서 그런데 대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안 되겠지라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깊이 묵상하게 되었냐면 예전에 신대원을 다니면서 참여했던 모퉁이돌 선교회의 예배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모퉁이돌 선교회 건물에서는 매주 목요일마다 북한으로 보내는 라디오 방송 예배를 송출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북한 세터민들의 기도를 자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무너진 북한 교회의 회복과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과연 저 폐쇄적인 북한에 복음이 전파되고 무너진 항폐화된 그 교회들이 회복될 것인가? 이러한 의심과 생각의 제한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짧은 기간도 아니고 반세기가 넘는 시간이 흘렀고 현재의 남북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기만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과연 북한의 재복음화는 이루어질까 하는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의 제한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으로써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 속에 바로와 이집트 백성들은 구원받지 못했지만 저 북한의 김정은과 그를 떠받치는 어리석고 악한 세력들은 회개하고 다 구원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영적인 허감의 장막 속에 잡혀있는 이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세와 아론을 볼 때 어떻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러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두 사람 다 무언가 큰 일을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기력하게 인생을 살다가 떠나야 할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겠다고 부르셨습니다. 왜 그들을 부르셨습니까?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는 이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아무리 말해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정말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들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찾은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악성 종기가 애굽의 요술사들한테도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술사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는데 히브리인들의 신도 참 별거 없구나 라고 하나님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적을 비웃는 사람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의 결말까지도 하나님께서 오늘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애굽의 요술사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도 이런 이적은 할 수 있어라고 비슷하게 흉내를 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려고 하지 않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이미 2000년 전에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삶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오직 내가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힐 때만 나타나는 것이 경건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한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것을 붙잡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그리스도처럼 희생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어린아이처럼 이제 부모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음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내 안에 체험하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생각 안에서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제한하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가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훨씬 더 큰 선물이고 훨씬 더 큰 능력인데, 우리는 하나님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가진 환경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음이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바로 잡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온전히 죽고 이제는 주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으로만 살게 되면 주의 능력이 우리 그 안에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주와 함께 걸어가고 주와 함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모세와 아론과 같이 연약합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이 들고 내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더 높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연약함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 세계적인 전쟁의 위협과 기후와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에 빠진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며 희생자와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어려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병원 관계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러한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인 약자들을 주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점점 더 잔인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핵무기의 위협도 있지만 주께서 막아주시고 두 나라의 지도자들이 합의점을 잘 찾아서 지금 당장이라도 전쟁을 멈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은 무고한 젊은이들의 희생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전쟁으로 망가져가는 두 나라 위에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의 욕심과 탐욕으로 이 지구의 변화가 심상치 않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관리자로 임명받은 사람들이 그 역할을 못함으로 이제 우리의 자손들까지 환경 파괴로 인해서 고통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온 세계가 힘을 모을 수 있게 하시고 각국의 지도자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이후로 아직까지도 경제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고통받는 이 경제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고 특별히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큰 위기 가운데 빠져서 언제 또 큰 경제 위기에 빠질 수가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지도자들도 정쟁보다는 민생 경제를 위해서 더욱더 힘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기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데 싸움만 일삼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그 방안을 모색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위기를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이 더 이상 전쟁이나 분쟁이 생기지 않고 평화의 땅이 되고 남북이 통일을 이루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한국교회 안에 평양의 대부흥의 역사와 같은 일들이 다시 시작되므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6.25 이후로 지금까지 남북이 분열되어 지금까지도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됨을 위한 여러 움직임이 있어왔지만 남북의 평화 통일은 아직도 멀기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까운 중국은 대만을 집어삼키겠다고 위협하고 있고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 모든 것들이 이 한반도를 집어삼키고 제2의 6.25를 일으킬 위험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 더 이상 이 나라가 전쟁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남북이 평화의 길을 모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북한의 정권이 평화롭게 민주적인 정부로 교체되고 그 땅에 다시 무너진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땅을 덮고 있는 모든 우상들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다시 세워주시고 평양 대부흥의 역사를 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세상의 지탄을 받고 조롱을 받는 교회였지만 이제는
이제부터는 이 땅을 선도하고 이끌어 나가며 이 땅의 악을 물리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 안에 다시 한 번 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아 이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가장 격동의 시기, 가장 고통의 시기 가운데서도 선교사님들을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역사가 이어져 왔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한 그 위대한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에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찬란한 그 역사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흥의 대역사가 우리의 시대부터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땅을 불쌍히 해주시고 이 땅의 교회를 아버지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은 시민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60주년을 기념하며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의 유산들을 재발견하고 이것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진수 목사님과 박성영 집사님의 아들 김이온이 고열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데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교회의 다른 모든 한우들의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망 권세와 어둠이 지배하는 이 땅 위에 세워주시고 복음의 등불을 밝히게 하여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셨듯이 앞으로도 선하고 세밀하게 인도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린 이들의 눈물의 헌신을 기억하시어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유산이 각 가정 가운데 단절되지 않고 만대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애원이 아직도 몸에 열이 멈추지 않아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몸에 모든 열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몸의 회복력을 높여 주시어서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의 고열로 인해서 더 큰 병이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걱정하고 있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김재현 집사님의 무릎이 회복되어서 다시 한번 더 자유롭게 다니는데 어떠한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고통의 원인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다시는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아직도 육체적인 고통과 또한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병을 치유하시고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치유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감싸 안아 주시어서 그 모든 아픔들이 깨끗하게 치유받고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오랜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우울한 마음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심으로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기쁨만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몸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한우들의 병을, 아픔을 지금 이 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군복무 중인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젊은 날 가장 귀중한 시간을 바쳐가며 희생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무기간 동안에 우리 청년들에게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애국심과 충성된 마음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젊음의 때 이 나라 위해 봉사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영광된 일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소속된 부대에서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이들을 통해서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어르신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자주
교회에 자주 오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그 마음에 주님 주신 평안함 있게 하시고 아파하고 고통받는 날보다 주께 부름받는 그날까지 오직 기쁨만이 그 삶 가운데 가득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각지에서 어렵게 섬기는 선교사님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어 각자가 맡은 나라와 지역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섬김으로써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싸움 가운데서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자녀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어서 복음 전하는 가운데 그 자녀들로 인해서 근심하고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다윗과 같은 리더십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게 도와주시고 영적 방패가 되어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그 자녀들과 또한 그 삶 가운데 사모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땅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아버지, 저 평양 땅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릴 정도로 너무나 거룩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 땅에 사람의 우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거룩한 그 도시를 사단이 더럽히고 그 땅을 더욱더 악하게 만들므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언제까지 두고 보시겠습니까? 하루빨리 저 평양, 저 북한 땅이 다시 한번 더 복음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재복음화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 땅이 회복되지 않을 것만 같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언젠간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자유를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더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저 북한의 완악한 지도자도 하루빨리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땅의 지도자들이 더 이상 악한 것들에게 조종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로와 같은 완악한 마음으로 끝까지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밤에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가을에, 이 결실의 계절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모하는 심령으로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라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정책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좋은 아이디어들을 나누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창립 60주년 기념 행사 지난 주일 우리 조명철 장로님께서 설명해 주셨고 주보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이제 당장 우리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이건 한 달만 하는 게 아니고 한 3개월에 걸쳐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 헌혈 캠페인, 헌혈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기 건강 정도에 따라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이번 주 주일까지 선지서 말라기까지 이제 구약을 통독하고 한 주일 쉰 다음에 10월 10일부터 신약 통독을 연말까지 하게 됩니다. 가을 좋은 계절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은혜 많이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